안녕하세요. 많이 무더우시죠?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우리 오늘 8월 4일 수요일 아침 묵상 시간 우리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먼저는 우리 지난 밤에 하루에 대한 감사, 또 오늘 하루 주심에 대한 감사, 그리고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 우리 잠시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월 4일 우리 수요일 아침인데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9쪽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말씀 그대로 인용해 보았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자, 우리 12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도 있는데요. 자, 고린도 교인들은 보통의 고린도 시민들로 이루어진 교회죠. 지역 교회입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 시민들, 고린도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화려한 언변과 또 특별한 종교적 체험을 과시하면서 사도 바울을 업신여기고 또 교회를 장악하려는 이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하는 것이 이 고린도 후서가 기록된 당시의 배경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그렇게 외적인 면을 강조했다. 이건 꼭 고린도뿐만 아니라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다 이런 식으로 어떤 외모 중심적이고 겉모양 중심적인 그런 세상 속에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이 이제는 참다가 이번만 그들의 문법을 따르기로 합니다. 바로 자신이 직접 경험한 초자연적 체험, 이걸 삼층천 체험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을 14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하늘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로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첫째 하늘은 바로 대기권을 말하는 거고요. 둘째 하늘은 별들이 있는 영역을 말하고, 그리고 셋째 하늘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어떤 그런 무한의 영역으로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삼층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제 그런 이해 위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셋째 하늘, 곧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까지 다녀온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당시 능력이 있다고 자만하던 거짓 교사들과는 차원이 다른 신비한 체험으로 충분히 사람들을 주목시킬 수 있는 그런 큰 자랑거리였죠. 자, 그런데 바울은 이내 이 이야기를 멈춰버립니다. 사실 그는 14년 동안 한 번도 이 이야기를 할 필요를 못 느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런 사적인 체험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굳이 자기가 경험한 체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자신이 교만하지 못하도록 고난을 주시고 또 인간의 약함과 하나님의 능력의 어떤 관계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신의 체험 이야기를 그냥 중단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놀라운 어떤 계시를 허락하시면서도 또 더불어서 바울의 육체의 연약함도 허락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오늘 내용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결코 자기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라고 자신의 약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약함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추측해 보기로는 바울의 눈이 안 좋았다든지 또 혹은 그가 간질에 걸렸다든지, 자, 이런 것은 어떤 정확한 팩트는 아닙니다. 짐작할 뿐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신비한 능력 체험을 자랑하는 대신에 자기 육신에 있는 연약함을 자랑하는 것으로 자신의 자랑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초자연적인 어떤 체험 주장하는 목사나 부흥사들 환영받지요.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그런 체험이 얼마나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기 쉬운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것은 그런 기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것은 사랑의 수고로움, 눈물과 땀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의 강력한 무신론적 이 시대적 분위기를 무너뜨릴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초능력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특별한 겸손과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초능력이 아니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진짜 힘은 사랑의 힘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우리 오늘도 내가 더 사랑해야 될 사람, 내가 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할 사람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하루 그렇게 사랑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나에게 허락하신 약한 것들에 대해서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을 나에게 더해 주십시오. 바울과 같이 깊은 신앙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참된 영적 체험은 십자가를 지고 낮아지는 자리에 있음을 알고 오늘도 풍성한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그렇게 감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